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함께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겠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뭐 하길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하게,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결합시킨다는 말이고, 이게 서로 화목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샬롬, 솔로몬이라는 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해야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려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도자가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셨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부러 다르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왜 평안을 주시려고 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보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한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되십니다. 그 사랑은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보고 평화하자, 화목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말의 반대말, 두려움이죠. 불안과 두려움, 초조한 거 있잖아요. 막 초조하고 급하고 그러잖아요. 뭐 결정할 때 여러분 막 급해질 때 있죠. 가슴이 막 떨리고 이럴 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럴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그 초조할 때 그냥 일단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딱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실수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급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마음이 갑자기 편해진다.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 뭔가 이루어져요. 뭔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는 거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엄습해 오고 이런 게 오게 되면 좌절하고 급하고 막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이런 마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런 마음이 자꾸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말이에요,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도 두근두근 막 이렇게 가슴도 막 둥근둥근거리고 이렇게 되면서 병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막히는 거예요. 뭐가 막히면 기가 막혀. 아, 기가 막히다. 이렇게 돼. 기가 막히다.
야, 참 기막힌데. 이게 기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가 또 막혀, 이게 또. 그래서 귀가 막히기 시작하고, 귀가 막히면 또 기가 막히고, 기 막히면 또 귀가 막히고, 그래서 귀 막히다 하는 게 막 생겨나요. 그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조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이렇게 될 때, 좌절하고, 우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평안, 기쁨,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거죠. 연합하는 거, 화목한 거, 의로운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지옥의 나라예요. 그 지옥의 나라는 우리에게 반대를 주는 거죠. 반대를 주는 거니까 불의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막 불평 불만 짜증이 나고 화나고 급해지고 막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려고 이런 걸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의로움, 평강, 기쁨이 같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이니까 반대로 지옥은 뭐겠어요? 미움이 있겠죠. 사탄의 그 미움이 있는 곳, 이런 곳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싸우고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러죠. 좌절스럽고 우울하고 이런 건 다 마귀의 나라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되죠. 마귀가 그렇게 이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뭐가 오게 되냐면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질병이 처음부터 겉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 마음부터 생긴다고요. 질병이 마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면역 체계를 떨어뜨려서 점점 이 사람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신경이 예민하게 쓰게 되면서 점점점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면역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원래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겨 있는 건데 이것이 나를 공격해 버리는 거죠. 주인을 막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되죠.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렇게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면역 질환에서 나오는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에이즈병 같은 것도 면역 질환이에요. 일종의 면역.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면역 질환이 걸린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어떤 아주 더러운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제까지 계속 더러운 성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 집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옛날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런 계속해서 그런 더러운 동성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막 활성화됐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라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그 조스토스가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는 정말 자기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래.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조스토스가 와서 고민하고 한국 사람들 걱정된다 그러고 심각하게 생각하나 봤더니 자기 초등학교 때 반 학생들, 자기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반 학생들이 95명이었다 그래요. 95명. 그런데 지금 5명 살아남고 나머지 90명이 다 죽었답니다. 에이즈로 다 90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한 거죠. 그 사이에. 그리고 5명이 살아남았는데 5명 중에 3명이 자기 형제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명이 자기 형제고 자기까지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3명 형제들이 남았고 그리고 친구 2명 그렇게 남았대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나머지는 다 에이즈로 죽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냐고요. 자기 지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이 지금 식구들 3명하고 친구 2명하고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가. 이런 일들이 한국에도 5년, 1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저스터스가. 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거. 자기는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무방비의 상태에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 향락에 그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정말 말세구나.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고 있구나. 큰일 났다. 말세구나.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도 이걸 더러워서 세상을 멸망시켰다, 그런 부패하고 말해요,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에, 노아 시대거든요, 그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죠. 그리고 로마 시대가 그랬죠. 지금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몸이 망가진단 말이죠.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리는 좀 지금 조심해야 되냐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조급하거나 신경 너무 쓰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의 입에서 주고 싶은 게 있었다면 그게 바로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할지어다.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그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이니까. 너가 평안해야 돼. 너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어.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해결책이야. 세상에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해결이다. 그래서 그가 해결자고, 그가 치료자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진리이고, 그가 사랑이니까 자기가 주고 싶은 평안, 너희는 화목해야 된다.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말씀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그것을 처음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뭔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가 만약에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평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병이 났을 거야. 나는 분명히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 평안해질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진짜 믿으면 평안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야.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거야. 불안하죠.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러면 계속 병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병이.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날 낫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낫게 해주신다고 했어. 분명히 주님은 치료자셔. 주님은 나의 해결자시고,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사랑하셔.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 주님은 치료하셔.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하겠죠.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길 원하죠. 평안만 오면 너 병이 났으니까. 어떤 질병이 속에 있더라도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해지면요, 이 마음에 평안한 그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 주신다고요. 치료자가 되신다고. 그가 평안한 예수가, 평안한 그 예수가 치료자시라고요. 그가 우리를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래야 진짜 치료가 이루어진다.